지금이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뭐 대림절, 성령 강림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오신 주님을 기념하기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또 이 시간에 이 기간을 통해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이 달력상으로는 12월 24일 날 밤까지입니다. 근데 한 4주간인데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1월 29일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밤까지가 이 4주간의 기간이 대강절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인데요. 이 기간을 정하면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고 사모도 해야 하지만, 참 이런 절기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새롭게 되는 어떤 기념이 되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기분이 별로 안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저 성우군이 만들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우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한번 감사하고, 이렇게 현수막도 걸려 있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절기, 심지어 뭐 명절도 별로 감흥이 없어지는데요. 제가 일과 목회로 바쁜 가운데서 자주 보는 게 참 뭐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있는 스마트폰인데, 보니까 뭐 스마트폰에 뉴스 보고, 잘 보는 게 보니까 유튜브하고 이제 스마트폰에 정치 뉴스인데, 참 정치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30대 40대에 정치가 관심 없었던 건 아닌데 50대가 돼가니까 희한하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요. 그래서 저의 지인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저의 지인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정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정치가 사실 정치가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원동력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그 정치가 가지는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 부패한 정치인, 문제 많은 사람들의 그 정치인들을 판단하면서 분노를 자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는 별로 분노할 게 없는데 보니까 이 정치 뉴스를 보면서 분노해. 내가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이걸 보다가 혼자 막 씩씩거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그 정치 뉴스를 보면서 씩씩거리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를 좀 바라봐라 하는 감동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는 것이 보이면서 마음에 좀 새로움이 왔습니다. 그 감동은 그거죠. 이 세상 정치를 보고 분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너무 몰입해도 안 되지만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깨어 있어야 정치인들이 두려워서라도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타고 들어오는 그 동성애 합법의 문제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죠.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현실 정치의 한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또 완전한 그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가진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악하고 부패한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면 의인의 구원도 많이 받게 될 것인데요.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었는데 남편을 교회 나가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사회적으로 좀 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툭 던지기를 남편이, 아니 교회 가면 거기는 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김영재 목사님이 그 남편분의 말을 제 설교 시간에 인용하면서 설교로 뭐라고 답하냐면, 실패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하던데 그 말도 맞는 얘기였어요. 실패한다고 다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패나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우리들 교회 표어가 참 멋이 있는데요. 어떤 표어냐면 실패가 별이 되는 교회입니다. 실패가 별이 되는 교회. 들어보니까 이 저 판교에 새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실패가 별이 되는 뭐 교회 뭐 무슨 인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를 보고 어느 불신자인가 누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멋있어서. 여러분, 실패가 실패자처럼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저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게 별이 되겠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남편분의 말처럼 교회가 실패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로 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하할 때 인터넷 댓글에서 제일 많이 제가 봤던 것이 뭐냐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면 약한 사람들이 신을 의지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꼭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세자령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약자이든 아니든 간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것은 또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실패가 별이 됩니까? 세상에서 실패는 감춰야 될, 절대 없어야 될 약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면 실패가 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해답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3, 4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3,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본문의 3,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이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재림신앙이 강해서 예수님이 자기들 당대에 오실 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도 AD 70년, 80년, 100년이 가까워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조롱하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강림한다는 그 약속이 어디 갔어? 봐봐, 이 세상 만물이 처음 창조되고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반문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재림 심판은, 여러분, 첫째는 관심도 없고, 두 번째 알고 싶지도 않고, 세 번째 믿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죠. 그잖아, 이 세상의 전부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 999년 중세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운 천년이 되니까 주님의 재림이 할 것이라는 이 기운이 온 유럽 사회를 뒤덮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990년도가 됐을 때 수많은 부자와 귀족들이 1년 전부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수도원에 기부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회개하며 그날을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겠어요. 막 수도사가 참여하고 회개하세요, 금식하세요, 막 금식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렸는데, 웬걸 새로운 천년이 되고 한 달, 두 달, 1년이 가도 주님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서 어떤 사회적인 대혼란이 일어났냐면, 속았다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내놓았던 재산을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다고, 중세유럽이 몸살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 또 주님이 재림한다고 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그때 이 다미 선교회 이단 교주였던 이장님이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저기 뒤에 이거 원풍기 2개만 꺼주시겠어요? 원풍기 2개만 좀 꺼주세요. 아니, 저 우리 집사람이 저 뒤쪽에 디마콘이 저 뒤쪽에 있어요. 근데 그 다수의 사람들이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등 직업을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는데, 근데 그날이 되어도 그들이 공언했던 휴거도 없고 재림도 없어서 이제 교주 이장님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당시 수사관들이 이장님 씨의 집을 가택 수색을 해보니까 현금하고 달러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10억 원어치가 나왔대요, 합쳐서.
그래서 기자가 이장님 씨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성도들에게는 이제 재림이 온다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헌금하라고 하고, 그리고 전 재산을 바치려고 하는 당신은 왜 집에 10억씩이나 돈을 갖고 있었냐고, 보관하고 있었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재단에 헌금하려고 준비했다고. 내가 참 사기꾼들은 말은 잘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겪을 때, 약간 뭐 중세유럽이나 다미선교회처럼 이런 사건을 겪을 때 무슨 것이 생각이 되나요? 재림은 없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죠. 다 사기다. 무엇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과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맞기는 맞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재림이고 무엇이고 사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살면서 재림이 어딨냐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너무 바쁜 이 세상의 삶에 파묻혀 살다 보면 우리도 마음에 모르게 그런 감각이 무디어지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간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산속의 아라날산에 만들었을 때, 여러분 노아가 그 산속에다가 그 거대한 정말 길이가 150m가 넘는 몇만 톤의 그 달하는 거대한 방주를,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공사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왜 거기다가 짓고 있는가? 그 노아 대답은 그럴 거 아니에요. 홍수 심판이 온대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어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여러분, 그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그걸 만들었는데 노아가 얼마나 많은 회의와 불신에 시달렸을까? 여러분, 1년 할 수 있어, 2년 할 수 있어, 10년 할 수 있어, 20년 할 수 있어, 50년, 60년, 100년이 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노아가 마음에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야, 이거 정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인생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때가 되자, 120년의 때가 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열려서 온 세상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다고 했죠.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과연 있을까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이 무디어질 수는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지금 수천 년간 심판을 미루고 이렇게 유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약해서 참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 와? 무슨 심판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어요. 너 죽어봤어? 물어보면, 너 천국 가봤어?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는 답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깊은 회의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어봤어? 야, 죽은 뒤에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회의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참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안 받으려니까, 야, 하늘에 저 비디오에다가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회개할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공언하는데 그때 잠시 충격은 받을란가 몰라도 절대로 안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을 사람이 믿는 거지.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참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죠.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어떻게 옵니까? 도적이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도둑을 10명의 사람이 파수꾼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집 나갈 때 다 문 잠궈 놓죠. 우리 교회도 비번 걸어놔요. 왜 그래요? 도둑이 올까 봐. 사실 그렇잖아요. 왜 문을 잠궈놔? 아무 도둑이 없으면 문을 안 잠궈 놓지. 도둑이 올까 봐.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오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막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장기간 어디 가는 사람들은 집에 불도 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오랫동안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아니면 신문이 안 가져가 있으면 혹시 도둑이 보고 덮칠까 봐, 훔쳐갈까 봐. 주님의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이 하늘에 속한 톱 시크릿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 누가복음 17장 26절 3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멸망시켰고, 노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씹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영이 비롯하여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현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이 뭡니까? 주식 부동산에서 돈 버는 거하고 집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상의 삶에 몰두하다가 주님의 심판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는 게, 이게 일상의 삶이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닌데 얼마나 일상에 충실했습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다가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일상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됩니다. 마음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날이 덫처럼, 심판날이 덫처럼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라는 것은 희한한 게 뭐냐면, 어딘가에 마음을 쓰면 그만큼 마음은 다른 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 다른 거에 마음이 안 가요. 저도 캠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뭔 캠핑 생각도 안 나. 왜? 너무 이렇게 나도 사는 데 바쁘니까. 다른 것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가 사로잡히면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게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에게 정말 그날이 덫처럼 도적같이 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기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랍니까? 제가 아는 그 후배가, 여자 후배가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한 3달인가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나왔는데 그 잠옷실에서 그 애들 막 시끄럽게 막 엄마들하고 10명이 모여서 있는데 나와서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막 예배 내내 눈물 흘리면서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한데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공고해서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었다는데, 여러분 많은 군인들이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고생할 때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간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간절하게 소망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삶의 고난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지금도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6만 명인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절대 나오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소천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이 3만 7천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0명이 탈북하면 3명이 들어올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7명이 잡혀간다는 거죠. 근데 그 북송된 사람들은 다 교화소에 끌려가서 거의가 죽는데, 근데 길을 쓰고 한국에 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간절히 사모할까요? 너무 그 북한 땅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서 일본에 미꾸라지를 지금도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근데 미꾸라지가 현해탄을 배를 타고 이렇게 산소 탱크에 있는 물탱크에서 건너다 보면 일본 도착하면 미꾸라지가 많이 죽는데요. 근데 미꾸라지를 살리는 방법이 있대. 거기에다가 그 탱크에다가 수만 마리의 미꾸라지는 탱크에다가 장어 몇 마리를 집어넣는데요. 그럼 장어가 그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러 다니면 미꾸라지들이 장어를 잡아먹이지 않으라고 죽으라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일본에 도착하면 장어에게 잡혀먹는 미꾸라지는 몇 마리 있을지라도 죽어있는 폐사한 미꾸라지는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걸 아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오늘 삼다살에 나온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아. 정욕대로 살면서 죄림이 어딨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건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영 간 사람이 있겠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전혀 이 세상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주식에 몇천만 원씩 불어넣은 사람들 앉아있으면 주님께 마음이 가겠냐고요. 주식, 지금 아마 예배 중에도 주식 앱 열어놓고 볼지 몰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어렵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함으로 주님의 주림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세상 영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봐도 내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시간을 지나가면서 주님께 대해서 간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권하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나라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막 참으면서 막 인내하면서 노력으로 가는 것이 차원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기다림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참고 간다, 이것은 비신앙적인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죠. 내가 주어진 삶의 숙명이기 때문에 참고 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오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베드로 시대의 상황이 뭐냐면 수많은 박해 시대거든요.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꾸며졌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터키에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갑바독이라는 데가 있어요. 석회질이 많은데, 석회질은 굴을 파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수많은 산속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살았던, 아니 굴속을 파고 살았던, 여러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쫓겨나. 지금 북한 성도들처럼 정치범 수용사를 끌려가. 그런 시대야.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더 지독한 율법을 나에게 주는구나. 여러분,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간다는 비신앙적인 기다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쁜 생각해 보세요. 한일대가 축구할 때, 우리가 축구할 때 진짜 실제 할 때 보는 건 가슴이 주근주근 떠져. 한국이 질까 이길까 하는데, 근데 이미 이겨졌던 그 축구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게. 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약속대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갈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어서 임하고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툴리안 차비진이 지저스 오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인상적인 예화를 하나 들고 있는데, 차비니의 친구에 스티븐 브라운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대요. 아마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영문학 수업이 이 딸이 너무 힘들어서 이 낙심해서 막 이제 절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영문학 수업에 이 딸의 반을 하이든급으로 옮겨달라고 하기 위해서 영어 학과장에 찾아갔대요. 이제 브라운이 자기 딸을 그래서 이제 학과장하고 얘기하는데 영어 학과장이 딸 옆에 서 있는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딸이 이름이 노빈인데 막 너무 상심해서 막 울고 있는데 주변에 여러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들 보고 좀 나가라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나가고 이제 그 브라운과 그 딸 노빈이 둘만 앉혀놓고 나서 막 그 노빈이 막 울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온 이유는 제가 이 영어 수업을 못 따라가서 빠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딸에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걸 영어 수업 쉬운 반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때 학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이 딸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 다음에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떤 심정인지 잘 알겠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 근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네가 시험 친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학점을 주면 어때? 그러면 너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너의 A학점을 약속할 테니까 너 이 반에서 남아서 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가 그 제안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막 울다가 정말요? 할게요. 잠깐만, 내가 A학점을 줄게. 자, 함께 수업합시다. 나중에 그 학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노빈이라는 얘가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낮은 성적의 가능성을 차단한 거래요. 사실 실제 정적대로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노빈이라는 아이는 수업에서 연속 A학점을 받았답니다. 사실은 약속을 했는데 사실 약속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과장이 A학점 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얘가 정말 믿음대로 된 거야. 수업을 따라가서 A학점을 받아냈답니다. 연속으로.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물론 마음이 가난해서 간절히 바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적인 간절한 기다림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기다림, 사모하는 기다림은 여러분, 아까 A학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죄와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 서두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복이 있겠어요? 물론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겠지만 우리는 마지막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럴 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로마의 카타콤에 가면 지금도 여러분 수십만 구의 그 시신이 지하에 석회쟁청에 이 굴을 파고 막 수백 킬로 달하는 그게 있다잖아요. 그 순교를 수없이 당할 때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순교사를 읽어보면 그것이 절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순교사를 읽어보면 순교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너무 그들의 그 모습, 마지막 모습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믿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났대요. 그래서 노마 왕자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기독교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처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안 돼! 처형하면 할수록 더 부흥돼. 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아예 처형도 금지시켰대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한 AD 한 90 몇 년도에는 폴리바라고라는 유명한 교부가 순교를 할 때 이렇게 회유했다고 하잖아요. 야,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딱 한 번만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고 이렇게 이 놀라운 영광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면서 화형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그 폴리갑이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의 길로 갈 때 여러분 막 물론 다가오는 불로 인해서 두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정말 주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평안 속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은 그럴 거예요. 소풍 가면
김밥도 싸가고 사이다도 싸가고 맛있는 걸 사가기 때문에 소풍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죠. 수학여행 가는 것도 기다려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날도 그렇게 기다려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온다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한 사람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어려운 현실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은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 짓는 사람이 있고 앞날을 생각하면 미소가 띄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까? 아휴 내 인생 집도 없고 한숨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앞날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하며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사람에게 세상은 지옥이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미소가 띄어지는 그 세상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소를 지으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